자, 오늘 저희 교회는 창립 25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지금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25년, 오늘 본교회 성도님이 저보고 물어요. 몇 번째 창립주일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25주년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벌써 그렇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교회는 105주년인데 놀라지 않고 우리 25주년에 놀라더라고요. 아마 그 25년 동안 걸어온 발자취 속에는 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과 헤어짐 속에 감격의 순간, 기쁨의 사건들도 있었고 진짜 슬픔과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25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영혼 구원과 이 토론토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그리고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마음입니다. 다행히도 늦게나마 우리가 신약 회복운동, 가정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 그리고 제자 삼는 일에 비전을 주어서 저희 교회가 그 방향을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앞주의 본문과 연계되는데, 이 앞주에 성령 충만을 받는 오해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을 첫 번째,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는데 쉽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책감에 빠져서 나는 안 된다, 나는 아니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성령을 쉽게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걸린다. 누구누구 집사님은 15년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성령 충만을 못 받았는데 감히 내가 한 달 된 내가 어떻게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성령에 접근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엔 우리 마음을 기우게 되면 주의 성령이 찾아와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의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6월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방언의 소리를 듣고 눈앞에 펼쳐진 환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오늘 2장 7절을 보게 되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한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이 다 놀라 기이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들려진 소리가 누구의 소리며 어떤 소리인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이 지금 방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술이 취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했다고 비난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사람들은 오늘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쩌면 한 번도 외국을 나가지 못해보고, 그리고 아마 외국어 학원에 강의를 들으러 나간 적도 없는데 평생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오늘 이 본절에 보게 되면 여러 도시에서 여러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말로 외국어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놀랬다라고 말합니다. 개중에는 제자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오늘 제자들을 가리켜 오늘 술에 취했다라고 오늘 비웃으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대단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술 취했다고 비웃는 것은 그들 자신이 술과 가까이 지냈고 그들 자신이 술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술꾼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만사를 모두 술꾼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술과 무관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성령의 말하시게 하신 그 방언의 소리를 듣고 다른 것으로 표현하여 오늘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습이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면 설교가 안 들리고 찬양이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 중년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에도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부활절 때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필, 필통, 사탕을 얻어먹으러 어렸을 때도 안 갔고 성년이 되어도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친구가 목회하고 있는 도시에 여행을 가서 그 친구 목회하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이 친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답답할까, 다른 사람은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민망해할까라는 이런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게 있는데, 근데 의외로 그 친구가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리고 모습이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기는, 야, 이 친구가 한 번의 은혜를 받구나, 처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구나 하면서 속으로 놀랬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난 평소에 찬송가가 참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걸로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찬송가가 대단히 친밀감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은, 야, 이 친구 세상 살면서 진짜 세상 세파에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해서 이 찬송가 소리에, 찬송가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받는구나 생각하면서 좀 기뻤는데, 근데 두 번째 말에 목사님이 쇼크를 먹은 거예요. 뭐냐면, 알고 보니 찬송가도 부르쓰고 지루박이더라, 아주 좋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지방의 유명한 춤꾼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이름난 춤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비추어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표현하게 됩니다. 춤꾼은 춤의 관점에서 찬송가를 평가합니다. 아, 거기에 지루박도 있구나, 부르스도 있구나라면서 춤의 관점에서 찬송가를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자신의 관점에서 교회를 평가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친구, 내 딸, 내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는 지금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나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떤 결론을, 예배의 결론을 내리고 교회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와 예배가 내 삶 속에 나에게는 몇 등이 되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평가를 내립니다. 이웃 형제를, 친구를 보면 아하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친구를, 형제를, 자매를 어떻게 보느냐가, 어떻게 보여지냐가
그 보여준 모습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혹시 옆에 있는 친구가 우습게 보인다면 나는 우스운 사람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가 가볍게 보인다면, 내 눈에 가볍게 비춰진다면 나는 가벼운 사람입니다. 내 관점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루는 태조 이성계가 자기의 1등 공순으로 이조를 세웠던 무학대사를 만나서 잔치를 베풀다가 진담반 농담반으로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오늘 대사님을 보니 꼭 돼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무학대사가 조금도 얼굴에 찡그림이 없이 빙그레 웃으면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당황했어요.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성계가 이야기하잖아요. 대사님, 나는 당신에게 퇴기를 하겠는데 당신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학대사 왈 이야기가, 당신은 부처님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성계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당신을 퇴질하겠는데 당신은 나를 부처님이라고 그러느냐고. 여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들이 내게 어떻게 비춰지냐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들의 성령 충만함을 술꾼으로 보았습니다. 왜? 그들은 술꾼이기 때문에 그들의 방언과 엄청난 기도가 술 취한 사람으로 보여졌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의 반응은 달라요. 그들이 비난하고 그들이 술꾼으로 오인하며 그들을 이렇게 비웃게 될 때에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2장 14절로 보게 되면 그들이 술꾼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말하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때가 제 3신이 그래요. 이 3신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9시에 술 먹은 사람이 있겠느냐? 바로 반문하는 거예요. 밤 9시면 모르겠다마는 아침 9시에 술을 먹고 퍼서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서 오늘 요엘서에 나왔던 성령의 역사를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말세 이런 일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애원하며 환상을 보며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비난과 비웃음을 무엇으로 반응하냐면 말씀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좀 물어야 될 거예요. 무엇으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우리 주위의 관심사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만사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이 말씀을 세상의 관심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것을 재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말씀으로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일들을 내가 분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에게는 만남과 헤어짐과 여러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하나님 말씀으로 재단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 들려진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된 관심사는 말씀이 말씀일 때, 다시 말하면 심령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득 찰 때만이 오늘 우리는 허와 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실상과 허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짧고 기는 것도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말씀이 채워지게 될 때에 그 심령으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일단 사람들이 제자를 조롱하여 술에 취했다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오늘 술을 취했다. 그런데 오늘 술에 취했다는 것을 거기다 하나 수식어를 붙이는데 새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술을 안 드셔본 분도 있지만 아마 술을 드셔본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나면 나타난 현상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식이 흐리해져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것이 옳은지 여가 높은지 낮은지를 몰라요. 판단이 흐려져요. 두 번째는 말에 조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을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세가 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차렷해도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차렷하면 술 먹은 사람은 계속 흔들려요. 네 번째는 허영과 만용을 부리게 됩니다. 우리 술 먹으면 간이 붓는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만사가 다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것도 자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술 먹은 사람은 예의가 없어요. 아버지한테도 반말하려고 그러고 형님한테도 반말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술 취했다 무례하다고 이 꼴이에요. 마지막에는 술 먹은 사람은 타인에게 배려를 하지 않아요. 형님, 동생에게 배려가 없어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해 자기 편한 대로 해요. 그래서 나무 대문 앞에 오줌도 싸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술 취한 사람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심텀이에요. 징조예요, 그게. 근데 오늘 본문을 본다면 제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오늘 감히 제자들에게 술 취했다 못하고 거기에 수식어 새자를 붙이는 것은 이 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새 술에 취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변방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에루살렘이라는 대도시에 사람들에게 주눅이 들려 살아요. 우리 도시, 서울 이러면 촌 사람들은 기가 죽어요. 마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에루살렘 때문에 기가 죽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술 취한 것 같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느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닌 다른 차이가 뭐냐면 오늘 제자들이 말하는데 한 번도 횡설수설을 안 해요. 하는 말 또 하고 하는 말 또 하고. 여러분 원고 없이 때로는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그럴 때가 있어요. 본론으로 갔다 서론으로 갔다 또다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오늘 사도들은 오늘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와 감동으로 그들을 향하여 주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바른 자세로 똑똑한 정신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그리고 그들은 자기보다는 나의 위, 나의 어떤 것보다는 상대들에게 이웃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사도들을 향하여 술 취했다라고 하지 못하고 새 술에 취했다라고 오늘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새 술에 오늘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인해 그들의 말이 통하지 않았던 우리 이 앞주의 13도시에서 왔을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새 술에 취하게 될 때에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할 수 없는 통할 수 없는 이것이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소통되는 역사. 그래서 세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의 문이 열리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리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신 성령님에 취하지 않고서는 여러 형태의 사람들과 그 모습들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람들의 지경을 넓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만이, 충만한 사람만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관계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4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오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오늘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 당시에 했던 방언과 다른 방언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오순절날은 서로 알아듣는 방언을 했어요. 베드로가 다른 알지 못하는 왔던 사람들의 그 지역들의 말을 함으로 주의 복음이 소통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들, 그래서 우리 방언에는 언어 방언과 천국 방언이 있는데, 오늘 남이 나라 말로 하는 방언, 알아듣게 하는 방언을 언어 방언이라 하고, 우리가 보통 하는 방언들, 지금 하는 방언들을 우리가 천국 방언, 천사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방언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같은 방언은 성령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방언을 선호합니다. 나 성령 은사 받았어, 방언 받았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인들 사이에 자신의 방언을 뽐내고 과시하는 기현상이 일어나면서, 다시 말하면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이며 하나님의 선물인데, 성령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자기의 소유 대상으로 우상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도 누구보다도 방언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아침부터 저녁부터 새벽까지 방언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깨우치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 종일 하는 방언보다도 그가 깨달을 수 있는 5마디의 말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참된 증거는 이해할 수 없는 방언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소통입니다. 넓어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삽니다. 정든 고국을 떠나 오직 남편만을 믿고 따라온 부인들이 있어요. 오늘 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한 남편이라면 그는 충만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를 품어주고 그를 지켜준다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정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수고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앞장서가는 어려운 그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큰 내조자로 그를 위로하는 것은 성숙한 그 아내가 있다면 아마 그 아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말할 수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주의 심정으로 그 아픔 속에 그 어려움 속에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격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팔푼이를 만나면 내가 팔푼이로 내려가 그의 대화의 문을 열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성도님, 한국의 지금 정치 이제 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게 되는데 한 번의 실수에 벌떼처럼 달라드는 이 정치판은 그게 능력입니다. 한 실수로 물고 늘어져야 자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실수를 찾아내어 그를 폭로해야만이 자기가 쓰기 때문에 이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주 안에서는 이것은 불통이며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소통이 막히게 되며 나의 영혼은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기까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마치려고 합니다. 나쁜 사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거짓말하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도적질하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나 제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나쁜 사람, 나쁜이 모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이 모르는 사람. 여러분, 나쁜이 모르는 남편 나쁜 남편이에요. 나쁜이 모르는 아내 나쁜 아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이 모르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쁜이 모르는 성도 나쁜 성도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이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는 천국이 됐다, 오늘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소통이 넓어집니다.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취하라고 하니까 세상에 술을 취하면 여러분 인생 허비하고 세상에 술 취한 자가 바르고 옳음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술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자들은 마실수록 그 이상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 의미가 넓어지며 그리고 그 지경이 커져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지경이 그리고 영적 지경이 넓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성령의 세술만이 이 땅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다가오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영혼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약속한 성령, 우리의 부어주시되 약속한 성령의 취한 자로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장립주를 통해서 성령의 세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되어지고 지경이 넓혀가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께 취하여 사로잡힌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삶 안에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내게 있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찬양을 부리면서 우리 준비한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